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의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기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자, 물론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하면 엄청난 많은 갭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포로의 시대를 다 거쳐서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큼 그들을 권면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 이 교회 시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실천되고 우리 앞에, 눈앞에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아주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이삭의 믿음을 배우고, 야곱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또 신약에 와서 12사도들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글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의 믿음이 과연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치부해버릴 것이냐, 과연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약속과 계시를 믿는 그런 온전한 신실한 성도이냐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 없이 다 그대로 응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 돌이켜 볼 때, 지금 그 여호수아는 지금 베델에서 온 그 지역을 지금 내려다보고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75년 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자, 모든 사방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롯을 떠나보낸 이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베델에 서 있는 그때로부터 475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라는 것은 400년이죠. 지금 430년에 걸쳐서 이미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모든 땅,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건축하지 않은 그 모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정기가 흐르는, 영적 정기가 흐르는 헤르몬산이 있고, 동쪽에는 길르앗과 모압의 그 산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볼 수 있는 그 남쪽, 그 베델 중심,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지이고 믿음의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제 만났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광야에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러한 꿈을 꾸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자기 삼촌이었죠. 우리 삼촌인가요?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 종 아닌 종살이를 해가면서 정말 역대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사기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기보다 더 막강한, 사람 다루는데 아주 막강하고 사람 이용하는데 최고의 권모술수를 가진 라반 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여인들을 불러놓고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살인자로 돌변하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깨닫죠.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그 나무 밑을 파고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모든 장신구, 우상과 관계된 장신구를 다 묻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환난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이것이 창세기 속에서 아마 여러분 지금 창세기 연구에서 아마 이 모든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배우는 내용들이 그냥 창세기 연구로 하나의 학문적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이야기로 끝낼 것이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역사로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만 있다면 이 성경은 역사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살펴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혼돈시키고 있는가, 그 혼돈시키고 있는 그 우상들을 지금 다 땅속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4대 만에 이 땅에 서서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다 수행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23장과 24장을 배울 것인데요. 지난주 22장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가 이제 그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7 부족을 함께 물리치고 멸하는데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땅이 다 나누어졌어요. 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담쪽 그곳에 살기를 작정을 하였고 모세와 약조를 하고, 너희들이 가서 모든 형제들 앞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이 다 끝나고 완성되면 너희는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22장 10절에 보면 요단가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큰 단을 쌌습니다. 그들이 단을 싼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절차, 요단강이 갈라진 모든 사건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들,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들, 그리고 그 가나안 7 부족을 물려치기 위한 많은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만약에 저쪽 우리의 다른 형제들과 분리되어서 그 모든 사건에서 제외되면 어떡할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강 건너에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난 단을 쌓으니, 어쩌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 강남 땅에 와서 큰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그 12 부족의 그 중에서 이제 각 지파 이스라엘 방백 중 10방백 중에서 1천만의 그 두령에 속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면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개인 제단을 쌓느냐 이거죠. 오늘날 뭐 개인 제단 쌓는 거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개인 제단을 쌓는다 그러면 상당히 아주 안 좋은 걸로 교회에서 출교감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단을 쌓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론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그 믿음을 후손 대대까지 주기 위한 하나의 단이었지만,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같은 형제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고난을 받은 그런 12부족이라도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오해는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범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의 죄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육체로 죄를 지은 것은 이미 영적인 문제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주체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지위계통과의 온전한 보고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고, 모세가 를 데려가시고자 할 때 그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눈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모세 밑에서 정말 종노릇을 수종을 들면서 모든 것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모세를 섬기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그를 후계자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를 따르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12부족이 전부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큰 아이성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판이하게 판결이 다릅니다. 아이성의 자기 맛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밀려서 정말 물과 같이 쏟아져서 패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작은 물이었는데도. 그러나 기브온 민족이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종이라도 되어서 우리 족속이 멸하지 말자, 우리의 생명을 구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여서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똑같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받아들였지만, 원래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물을 것이었지만, 그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이 돌아선 배신한 그걸로 인해서 그 왕들이 함께 모의하고 그들을 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하늘에 멈추게 하시고 그 왕들을
기브온을 치고자 하는 모든 왕들을 멸하기까지 해가 중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그 모든 자연의 속성들을 중단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에 서로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 민족이라도 그들이 한때 적군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고자 했을 때 태양을 멈춰서라도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기름 부었죠. 그에게는 메시아의 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붕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기름 붓지도 않은 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정말 그가 택함 속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글들을 보고 그가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유태인 서기관들은 글을 쓰다가도 이것을 필사하다가도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재배를 하고 다시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정도의 위엄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무지해서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가 한 말을 주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그의 제자들에게 한두 번 얘기하고 그들과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23장, 24장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2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이것은 13장을 한번 좀 돌아보면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야,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늙어서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 많지 않냐? 어떻게 보면 걱정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2장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은 110살 되었으니까요. 제가 올해 70인데 110살이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45이었는데 제가 부름을 받은 나이가 43살이었는데 아직 4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나이만큼 가려면 아직도 40년을 더 가야 되는데 욕심이죠. 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늙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세월이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을 대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네? 너희가 다 보았지만, 그분이 행한 것을 다 보았지만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자신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한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친근히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호와보다 더 친한 것은 없었습니까? 하고 자기에게 반문해 보세요.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친근하게 지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친근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라도 다른 신은 부르지도 말고 그곳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라들 중에 가지도 말라. 종로는 가지도 말고 이태원은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강남역 쪽에는 저녁이 되면 가지도 말고, 사우나는 가지도 말고, 찜질방에 가지 말고, 도박장에 가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담배가게 옆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지 말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것들에 가까이 가고 그것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한테 친근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전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넘어갑니다.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계속 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근한 분으로 있다면 왜 그분이 대신 싸워주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친근히 하고 있는 것, 내가 더 가까이 두고 부르는 이름들, 내가 더 하나님의 성전보다 교회보다 더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친근히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제가 50이 넘어서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이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정을 이기고 여호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인가? 아닌지. 그래,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섬기자.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를 너희에게 중매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 나를 극진히 사랑하던 그 이름, 오직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둬야 되겠구나. 오직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정결함을 그에게 보여서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 나를 자기의 신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50이 넘어섭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주시는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친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을 보는가? 12절 보시죠.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퇴보? 이거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친근이라는 단어는, 그죠? 8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한 것처럼 친근히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웃들을 친근히 하고요, 피차 혼인을 하고 왕래를 하면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그를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나 현재나 장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친근히 한다면, 그리고 그를 스스로 너희들이 삼가해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쫓으실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친근히 한다면 그가 여러분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듯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간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청할 수 있을까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 무엇을 친근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오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려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속에 아름답게 펼쳐진 복음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무엇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무엇과 친근히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조금 더 즐길 것이야,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이 친근하고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정말 기뻐서 날뛰는 이것들과
잠시 나는 결국은 돌아갈 거야, 주님 앞에. 나는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적당히 즐기고 나서 주님께 나는 돌아갈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일 하던 것이 지금 그들의 운명은 계시록의 대환란까지 미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의한 행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단절을 하지 않고 오직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사랑으로, 내 목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냐면 여러분들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고통 속에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죠. 24장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의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 그 어떤 신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몬 신이든지 암몬 신이든지 재물이든지 성적인 어떤 욕구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바알로 섬기는,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주관하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 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다 목이 곧은 조상이라 모세에겐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 야, 얘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이라는 땅은 매우 또 아주 특별한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지금 그 영토에 다시 온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지역에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첫 번째 도착한 땅이 가나안의 세겜 땅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하고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땅이기도 할까요? 우선 창세기 33장을 볼까요? 창세기 33장
9절을 보면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예, 야곱이 그 땅에 와서, 그죠? 바로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고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이 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강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던 곳인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아람에서 돌아와서 보니 가나안 사람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걸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34장을 보면 이게 왜 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을까요?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문지로구나 하고 거기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나를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설을 해놓고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34장에서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하몰 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기 두 아들이 앞장을 서서 그 모든 남자들을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우리와 너희와 한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들이 모든 그 하몰 족속이 할례를 받을 때 사흘 고통을 받을 때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던 거잖아요. 그때서야 피의 냄새를 맡고 자기 애들의 그 분노의 형상을 보고 이제 야곱의 정신을 차립니다. 35장을 봅니다.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한지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정신 차린 것이 아니라 그 곤란에 빠져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가 맹세했던 것, 너 내 형의 그 정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곳, 그걸로 가서 단을 쌓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장신구를 여기다 묻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겜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름들, 장신구들, 모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옷 갈아입어라. 옛날 옷, 옛날 행위, 옛날 습관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그리고 모든 장신구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유혹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세겜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베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 들어갑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성경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 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여기에서부터 지금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이끌어낸 요 짧은 글에 창세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이건 애굽이죠. 애굽의 그 홍해바다죠. 한즉 애굽 사람의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않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내용은 창세기 그 12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지금 이 함축된 글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르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왕벌을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그 왕벌이 있어서 그것에 쏘이면 그 어느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던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왕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활로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지난 날을 모두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이 거하고
그들이 다 건축하고 그들이 가꾸던 그 아름다운 땅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한 것이 없이 내가 다 그들을 미리 하나님의 왕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고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 성실과 진정.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너희가 만약에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여호와가 그렇게 너희에게 탐탁하지 못하고 뭔가 그냥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면 그래 애굽에서 너희 조상이 숨기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이 섬기던 신이든지 그걸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이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을 거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30여 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적막하고 더러운 일에 일삼았지만 그분께서 내가 한 일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으므로 너희들이 내 말이 선하게 듣게 들으면 너희도 그분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어떤 육체의 전욕을 따르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니 우리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참 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는 육체의 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어제 오영길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 계속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육체를 섬기게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는 거룩한 분이니 너희가 그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아직 메시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과연 그렇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매우 또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러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여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보다 더 높은 신, 여러분들이 더 친근히 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세겜에서 했어요. 세겜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죠?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이 돌이 너희 말 지금 다 들었어. 너희가 절대로 배반 안 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돌이 들었으니까 너희들 이 돌이 증거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하고 찬송했을 때 저들의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만도 못합니다, 인간은. 그죠? 베드로가 닭대가리만도 못하니까 닭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 닭 3번 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했는데, 그죠? 그 말씀을 닭대가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걸 못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백성이 보내어 오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29절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나옵니다. 여긴 모세의 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음에 무리가 그를 그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참 뒤끝이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맹세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이라는 곳은
뭔가를 자꾸 묻어버리는 거야. 육체를 묻어버리든가, 그저 이방신을 묻어버리든가. 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가르친 한 시대가 끝이 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호수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던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도 지금 시험의 기간이라고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물려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지키는 왕벌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친근히 여기고 오직 내가 모든 것에서 성결케 하고 오직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로 섬긴다면 모든 길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넉넉한 믿음으로 안식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무장케 할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 남이 볼 수 없는 것들, 어떤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참 며칠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감격했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몇 번을 강해를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나이가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가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에 이 설교를 한 거와 60대에 이 설교를 한 것과 70대에 이 설교를 한 것이 입장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가깝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오랜 세월을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호수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 너희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사기를 갈 건데요. 사사기 참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재밌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꼭 읽어와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